오늘은 우리 말과 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 말, 한마디 말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영향력이 파괴적이기도 하고 생산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삶이 부서지기도 하고 삶이 든든히 세워지기도 합니다. 말로. 여러분이 대부분 부부 관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말로 시작을 해요. 말로. 그래서 말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 말로 인해서 가정이 더 든든해지는 거죠. 말이란 게 그래요. 참 내가 뱉는 그 말로 인해서 나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죠. 누군가는 내 말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누군가는 내 말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이란 게 그래요. 그러다 보니 야고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세상에 혀에서 나는 그 혀로 말미암는 지옥불. 혀가 그래요. 그만큼 위험합니다. 유용해야 되는데 위험해요. 다윗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3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자기 입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한 가지 전제가 있죠. 이 기도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 말과 혀를 내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의지로 내 혀를 통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돼. 최대한 내 말과 혀를 단속하기 위해서 힘써야겠습니다만은 한계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감정을 격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잘 알잖아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말을 내가 하고 있어.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말을. 내가 말을 하면서 후회하고 있죠. 그런 경험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있으시죠? 네, 정말 그래요. 내가 말을 하면서 동시에 속으로 후회를 하고 있어요. 혀가 통제가 안 돼. 혀가 마치 남처럼 자기 맘대로 내 혀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처럼. 아무 말 막 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의 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아침마다. 그럼 우리 입술을 지키면 그렇게 해서 지켰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최소한 제가 찾은 것은 6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셨는지 짐작이 돼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 합한 자라고 부르셨구나. 말하기는 내가 곤경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입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절에 제일 먼저 이렇게 사절을 보신 첫째 이유 말씀하고 있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미를 먹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악인들의 삶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럽죠. 매력적이기도 하죠. 뭔가요? 그들이 누리는 것. 그거 보면 얼마나 이게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그래서 내가 그 악에 동참하게 될까 봐. 그래서 혹여라도. 다시 말해서 다윗이 가장 경계한 게 뭐냐면 자기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 될까 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악한 마음을 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악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악인의 잔치에 동참하는 거예요. 악인의 방식에 동참하는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악의 공범이 됩니다. 공범이 돼요. 같이 끌려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악인의 행동에 동의하는 거예요. 악인의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한마디가 나를 죄악의 파트너로 만들어버려요. 이 한마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직장 상사와 함께 거래처 직원을 만났습니다. 근데 거래처 직원이, 거래처에서 담당자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하고 거래를 잘 트기 위해서 직장 상사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죠. 좀 선물이라고 굳이 그러면서 뭘 내미는 거예요. 마음의 표시라고 뭘 내미는 거예요. 상사가 이거 아니라고. 그리고 내 눈치를 보는 거죠. 한동안 이렇게 실갱이를 벌여요. 그렇게 한참 실갱이를 벌다가 갑자기 그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분 입장도 있고 한데 그 선물이라는데 이 정도는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내가 거기서 뭐라 합니까?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뭐 그렇죠, 뭐 그 정도 다 하는 건데요, 뭐 이럽니까? 대부분이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회사에서 감사가 나왔다. 어떻게 됩니까? 나도 끌려가요. 나도 공범이 돼서 나도 끌려가요. 쟤도 괜찮다고 했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악인의 잔치에 발을 디디는 순간 내가 악인이 돼요. 최소한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꾸며내야 돼요. 내가 거짓말 해야 돼요. 나는 받은 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의도와 상관없이 악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 내가 어떻게 안 되는 상황,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순간 직장상사 이 정도 괜찮지 않아? 라고 나한테 동의를 구할 때 그 순간 지혜롭게 대답하는, 내가 공범이 안 되면서 그런 말들 뭐라고 해야 될지 지금 전 잘 모르겠지만, 평소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악에 내 정말 발가락 끝이라도 담그지 않으려는 이 다윗의 마음, 그런 이 마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마음을. 두 번째 이유는 그 의인의 책망에 내가 분노로 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의인들의 책망에, 그 책망을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를 위한 말이라 그래도요, 자기의 단점을 자꾸 드러내고 책망을 하게 되면 변명하고 싶어지고 되게 방어적이 됩니다. 심한 경우 오히려 화를 내죠. 상대방이 있죠. 나는 너를 위한 거야. 정말 순수하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 말 맞을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한 말일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아, 네가 평소에 나를 그렇게 봤구나. 대답하는 내 대꾸가 좋게 나가진 않게 되죠. 사람이 그래요. 그 순간 내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무너지죠. 더불어 내 인성에 대한 평가가 재평가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서서히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의인의 책망을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음과 같이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는요, 그 정도예요. 내 의지는 상대방의 말을 내 기름같이 여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가 무슨 뭐 공인도 아니고 무슨 공적인 업무도 아닌 이상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사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사적인 영역에서 뭐 넌 평소 너무 게을러. 이건 이거는 뭐 싸우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집에서 누워 있든 말든 자기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런 경우 뭐 또 누가 또 그런 거 함부로 또 비평하거나 평가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공적인 업무라면 어떻습니까? 공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거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지적을 받아야죠. 마땅히. 내가 팀장인데 뭐라 그래? 내가 어? 대통령인데 뭐라 그래? 그래야죠. 공적인 업무라면. 목회자도 예는 아니죠. 그래야죠. 아, 내가 그랬구나. 그래야죠. 버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격이 재평가 받는 거예요. 관계가 다 무너지고 가장 중요한 것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인간됨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할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맞죠. 물론 뭐 어떤 경우는 있어서는 내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것보다 들으면 되죠. 그냥 어차피 그 말도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공동체, 교회, 조직 전체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냥 들으면 되죠. 그냥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다른 부목사님이 예, 내가 설교한 것을 가지고 예배 마친 다음에 아 오늘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해석 왜 그렇게 해석을 했냐고 무슨 책을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좀 억지스러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순간 이제 속에서 치솟아 오르는 거죠. 순간 뭔가 뜨거운 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순간. 그런데 뜨거운 게 쭉 올라올 때에 순간 차갑게 식히는 기도가 떠오르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였어요. 주여 내 입에 하수꾼이 되어 주옵소서. 그 순간.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는 참고 아 그랬냐 그러고 지나갔고 근데 와서 집에 와서 다시 자기 설교한 설교 원고를 딱 펴서 보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한 그 얘기가 타당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 그래 이건 좀 그러네 이건 좀 너무 억지스러웠네. 그 목사님의 지적이 타당하다 느껴지는 순간 아 내일 만나서 고맙다고 해야 되겠다. 만나서 내가 고맙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도 그러더랍니다. 아 목사님 내가 너무 미안했다고 말을 막 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네. 근데 이후로 이제 설교 두 사람 다 어차피 뭐 목회자니까 설교로서 서로 돕는 관계로 발전했다라고 목사님 어떤 목사님 얘기해 주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저희 노예 목사님들한테 아 오늘 제 설교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하나님 들으시면 됐지.
불편해. 서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난 괜찮은데. 난 괜찮은데. 본인도 불편하더라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참 두 목사님은 참 기뻐하셨으리라.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지간에 마찬가지. 우리도 많이 곱게 들을 필요도 없고, 이것이 괜히 나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 특히 교회에서, 특히 성도들이, 특히 여러분 직분 맡은 자에서 더 그렇습니다. 직분 맡은 자일수록 뭐 내가 찬양팀 인도자야, 내가 무슨 뭐 팀장이야, 내가 무슨 뭐 부장이야, 내가 무슨 뭐 위원장이야, 뭐 내가 장로야, 내가 담임 목사야. 근데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겸허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겸허하게 듣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얼마든지 서로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익한 말을 하기 위해서요. 6절에 보시면 재판관들이 밤에 던져졌답니다. 왜 던져졌을까요? 재판관들이. 그런데 자기의 말은 달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는답니다. 이 재판관들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재판관은 말로써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말로써. 억울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그런데 이 바위 위에 내던져진 재판관은 누가 내던졌을까요? 백성들이 내던졌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판관들의 말에 그 말 한마디로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진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더 주목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더 주목해서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꿀 같은 말을 하는 왕이 되기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꿀 같은 말,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꿀은요, 먹으면 힘이 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는 거예요.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회복해 하는 데에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나의 말이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갈라진 마음을 싸매어주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실 오늘 본문은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 쓴 시거든요. 쫓기는 와중에 나를 살려주옵소서가 아니라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참 그 심리도 참 희한한데 참. 근데 어쨌든지 간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와중에 쓴 시인데,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상황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이 상황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기를 위해서요. 우리 종종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합니까? 이렇게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죄 범하지 않기를 구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다윗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10편 7절에서 자기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피할 테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는 뭐냐? 상황에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에 매몰되면 내 입술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매몰되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매몰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술이 그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찾아와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믿음의 눈을 가진다면,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전부일 리가 없어,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셔, 지금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비밀 같지도 않은 이 비밀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는 말, 원망하는 말, 끊어지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사람, 더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사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과 혀가요, 자기 멋대로 불평합니다. 자기 멋대로 원망이 나와요.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해요. 우리 말과 혀가 살아있어요, 얘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더 입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상황에 매몰된 사람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말이 되어야 돼요. 원망의 말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불평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다윗, 그런 상황,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버지를 찾는 다윗,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만약에 여러분 상황에 사로잡혀서 내뱉는 말이 아니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 믿음의 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악인들은요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나쁜 사람은 그래, 나쁜 마음을 품으면 내 말꼬리를 잡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절에서도 보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 말을 책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다윗도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말 자꾸 저 사람들 꼬투리 잡는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만나셨어요. 예수님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지혜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야 되니까? 지혜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그냥 그야말로 요즘에 어떤 사람, 하여까 뭐 누군가 내 말의 앞뒤 정황 다 무시하고 말 한마디 그 말꼬투 잡으려고 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요즘에는 말이 아니라 문자, 카톡 이런 거 캡처를 하죠. 요즘에 그것도 그 문장만 캡처해요. 그 문장만. 이게 사실상 조작이고 이게 가짜 뉴스 시작 아닙니까? 다 자르고 딱 그 문장만. 여러분, 그 딱 한 문장만 인용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한 당사자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수많은 의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는 여러 가지 의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팩트의 영역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한 문장만 끄집어내면.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은요 그걸 해석의 영역으로 듣지 않아요. 팩트의 영역으로 받아요. 듣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게 가짜 뉴스의 시작이죠. 이게. 그렇게 여러분, 내가 말한 의도와 상관없이 어느새 나는 죽일 놈이 되어 있는 경우,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모르죠.
이거 정말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 말을 한 건 사실이거든. 너 그 말한 건 맞잖아. 진짜잖아. 근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 해석의 영역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어 던졌는데 사람들은 그걸 단지 팩트로 받아들여. 나는 정말 그때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악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런 단초 제공, 그런 단초조차 제공될 여지를 아예 남기지 않기를 위해서 파수꾼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도처에 많거든. 도처에 깔려 있어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래 그런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내 말을 책 잡아서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언젠가는. 분명히 있어요. 의외로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미 증명해 주셨어요. 뭘 증명해 주셨느냐? 이 기도가 헛되지 아니했음을 보여주시죠. 다윗의 말로 인해서 책 잡아 다윗을 거꾸라뜨리는 무리들, 거기에 다윗은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어요. 평생. 말하기는 여러분 피할 바위요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함정들조차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에서 악인들이 자기들의 말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그물에 걸리는데 다윗은 그런 그물에 자기는 온전하게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이 자기들의 말로 스스로 거꾸로 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한 말로 내가 스스로 거꾸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 여기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죠. 뭡니까? 재앙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이 왜 자기들의 말로 해서 그물에 걸립니까?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리 말해서 하나님 우리 말을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셔. 이걸 다시 너무 잘 알았어요. 나의 말이 결과적으로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나를 범죄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에서 사도 바울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은혜가 아닌 말을 내뱉으면 성령을 근심합니다. 지난주에 누가 말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참 말이라는 게 그래요. 뱉고 나면 후회스럽죠. 후회하는 사람은 다행인 겁니다. 왜?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데 자기가 뱉고서도 후회는커녕 자기가 잘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파수꾼이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인치심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이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 우리 파수꾼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거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파수꾼에게 허락을 받으면 돼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 이 말 해도 될까요? 무슨 말 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단 선언문이 바로 시편 141편이에요. 141편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추격하라 그러면 이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허락받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라고 부를 만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윗이 자기 말을 조심했던 이유가 자기 인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조심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사사건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 내가 회복과 치유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을 위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의지와 결단에 하나님께서 화답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왕좌를 영원히 세우셨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왕좌가 뭘 의미합니까? 목자의 자리예요. 그래서 뭡니까?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목자 되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로 인해서 하는 사람들이 꿀을 먹고 기운 차린 것처럼 회복을 일으킨 역사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도, 하나님 들으시기에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그 말이 하나님 들으시기에도 꿀과 같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오직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자, 하나님께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받으실 때에 꿀처럼 받으시는 말,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해도 될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 의지하는 말, 허락을 구하는 말,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